할렐루야. 변치 않는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맞아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깨닫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는 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더 뜨거운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해 주시라 믿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 드리면 좋겠습니다.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아멘.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그 기쁘신 뜻대로 이루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복된 주일 주님의 자녀들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만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자신을 위해 시간과 물질을 쓰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저희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으로 우리의 삶의 힘과 능력으로 삼기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자신을 드리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온 주님의 자녀들에게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의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고 그 약속 안에서 안식을 얻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가난한 심령마다 영원의 만나로 배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다시 한번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변치 않는 사랑을 의지해서 함께 하나님 앞에 나가면 좋겠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함께 힘차게 찬양됩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우리 믿을 만한 친구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그 인도하시는 길이 우리가 볼 때는 전혀 좋아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좁은 문, 좁은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쉽고 편하게 가는 길이 아니라 사실은 나를 부인하며 가야 되는, 어떻게 보면 울면서 가야 되는 길이고 참 힘든 길입니다. 물론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내가 받은 구원의 감격, 또 죄사함의 은혜 때문에 너무 기쁘게 갈 수 있지만 이제 나를 부인하며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 삶은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울면서 가게 돼요. 그런데 주님이 가라고 하신 그 길은 결국 나를 희생해서 누군가 한 영혼을 살게 하는 그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길은 결코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 길이 때로는 앞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과연 내가 변할 수 있을까? 과연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양으로 지어져 갈 수 있을까라고 의심이 들 때 그 순간에 오히려 무너진 나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또 다시 세우시고 그 길을 걷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좁은 길을 걸어가셔야 돼요. 쉬운 길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냥 나 좋고 편한 길 가면 절대 이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나이가 들면 또 힘이 들면 또 여러 가지 분주한 삶 속에서 주님이 가라고 하신 길보다 그냥 내가 가야 할 길, 나의 삶을 위해서 허덕이며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간다. 나의 길을 함께 가자. 우리 마지막으로
예수의 길 함께 찬양하며 우리 마음을 주 앞에 드리면 좋겠습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걷네 주 손 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이 있으니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걷네 주 손 잡고 이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이 있으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걷네 주 손 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세상의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고백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죄로 죽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의 길로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과 은혜에 우리는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십자가의 길 완전한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우리는 그 사랑 멀리 떠나서 자기 사랑에 빠져 살았고 십자가의 길보다 넓고 편하고 쉬운 길로만 찾아다녔습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는 기꺼이 수고와 노력을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의 시간과 삶을 드리는 일에는 게으름과 핑계와 변명이 많았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말씀보다는 내 안에서 나오는 생각과 다른 사람들의 말을 더 귀 기울여 듣고 살았습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 은혜를 잊고 살았습니다. 감사보다 불평이 많았고 찬양보다 원망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재앙을 만난 중에도 회개하지 않았고 가난하고 메마른 삶을 살면서도 우리의 유일한 영혼의 양식이신 예수님을 찾기보다 육신의 만족을 찾아 세상에서 방황했습니다. 모든 문제의 열쇠이신 주님을 찾기보다는 내 힘과 지혜를 의지해서 어찌해든 해보려고 또 사람들의 도움에 나의 삶을 걸었습니다. 믿음이 있노라 하지만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저희는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부끄러운 모습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자비와 사랑은 영원해서 주 앞에 나와 마음을 찢고 회개하는 자에게 다시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심을 믿사오니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씻어 주시고 성령의 불로 태우셔서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계속해서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은밀한 죄악들, 또 악한 습관들, 부끄러운 생각과 행동들에 대해서 침묵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이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셔서 모든 죄의 눌림과 또 마음의 무거운 양심의 고통 속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라고요.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이 여러분을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승리하는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김진선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우리 마음이 세상을 향한 쾌락과 가진 물질이 최대치가 되는 교만으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지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 주장이 강하여 이웃에게 상처를 주고 성령에 따라 살지 못함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지만 예배의 자리 나와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땅은 홍수로 범람하고 전쟁과 지진으로 황폐해지며 가뭄과 전염병으로 창조의 질서는 무너지고 하나님을 떠나 살던 소돔과 고모라 같은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릇 여호와를 떠난 자는 흙에 기록되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말씀으로 이 마지막 때에 죄악의 길에서 회복의 길을 위해 의인을 찾으시며 시험하시고 연단하시는 주님, 그 주님의 은혜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영혼의 삶을 향해 매일 자신을 복종시키고 진리의 길을 향해 말씀과 기도로 순종하는 열린 시온교회 성도들 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 깨어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자녀들이 이 약한 세상에서 방황하지 않고 말씀과 기도로 경건의 훈련을 통해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교육자들, 교사들, 어떠한 형편 속에서도 주님 뜻에 순종하며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사랑과 겸손으로 섬김을 다하는 종들이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연로하고 연약한 성도님들, 주님 십자가 붙들고 기도할 때 사랑의 주님을 만나며 영적 충만함이 육신의 연약함을 능히 이겨내는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누워 주님을 찾는 성도님들, 고통을 통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알게 하시고 견뎌내고 이기는 하루하루가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승화하는 과정임을 감사하게 하옵소서. 모든 재직들과 성도님들 주님 안에서 하나 되고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하는 자들로 주님만을 위하여 살기 원하는 자들로 세움받는 종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당회원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모든 일을 하나님 안에서 순종으로 하며 주님께 지혜를 구하는 기도가 끊이지 않고 겸손함으로 진정한 섬김을 다하는 당회원들 되기를 간구하옵니다. 선교사님들 사역지와 사역함에 있어 선한 길을 열어주시고 크고 작은 일들로 낙담하지 않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기후의 변화 속에서도 주님 지켜주시옵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사명 감당케 능력 부어주셔서 주님 영광 나타내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오직 복음으로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시대를 분별하는 영적 분별력으로 성도들을 일깨워 바른 길로 인도하는 목자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영육간에 강건하며 그 가정도 축복과 평안 속에 모든 출입을 지켜주시옵소서. 주시는 말씀 안에서 우리의 연약함이 치유되고 삶을 살아가는 영의 양식이 되어 주님 안에서 승리할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교사 주일입니다. 다음 세대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섬기는 교사의 사명을 감당하신 선생님들의 수고와 헌신에 감사를 드리고요. 교회에서 교사들을 위해서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꼭 준비했으니 받아가시고요. 2부 때 아마 선물이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밖에 있어요. 지금 좀 갖다 주시고 잠깐 교사들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다 일부일 땐 교사들이 계신데 잠깐 일어나 주세요. 예, 다들 교사신데 일어나십시오. 예. 예. 선물을 지금 아침에 잘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교육위원회 장이신 김대현 장로님 직접 다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 계신 분들 나눠주세요. 예. 지금 나눠주세요. 예, 지금 나눠주세요. 예, 꼭 지금 나눠주세요. 받으시고, 예. 원래 2부 때 드리면 좋은데 여러분 다 교사시기 때문에 2부 예배 참석할 수 없어서 지금 나눠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또 앞으로의 여러분의 수고가 다음 세대 교회를 세우는 정말 중요한 밑거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헌신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건 정말 작은 선물이지만 또 주님께서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에 대해서 반드시 복으로 갚아주시라 믿습니다. 예, 여러분 자녀들을 주님께서 더 큰 은혜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예, 우리 같이 한번 축하의 박수를,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하십시오. 오늘 오후 2부 예배 후에 정기 퇴직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되게 중요한 안건들이 다뤄지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남자분들 밑에서 식사 준비하시지만 잠깐 또 올라오셔서 회의에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새가족 모임, 새가족 여기 계신가요? 예. 점심 식사 후에 회의실에서 모이게 되고요. 연합청년부 학생부 배구대회가 9월 17일 돌아온 토요일부터 청년부 2주간, 학생부 2주간 교회 연합 주최로 대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참여하셔서 함께 격려도 해주시고 또 후원도 또 섬김도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분들이 함께 좋은 교제가 되면 좋겠고요. 또 청년들, 학생들이 연합해서 하는 또 하나님 안에서 함께 교회가 연합하는 좋은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아프신 분들 위해서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그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닿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 구약성경 호세아 1장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호세아 1장 1255면에 있습니다. 호세아 1장 말씀 앞에 화면에도 있으니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그 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같이 있습니다.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임이로다. 아멘. 지난 한 주간은 제가 새벽에 에스겔서를 설교를 했습니다.
에스겔서를 보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영적 지도자의 타락이 결국 교회의 타락이 되며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의 다수가 세상과 타협하며 살 때 성도들 역시 세상과 동화되어 간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신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항상 하나님께 돌아오라. 선지자들이 그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은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냥 몸만 돌아오는 게 아니라 마음을 찢고 내게 돌아오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몸만 예배하는 게 아니라 정말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와야 한다라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무엇보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자기 백성이 멸망의 길로 가지 않기를 바라시는 사랑에 가득 찬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열심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크신지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간절한 열망 속에서, 그 열심 속에서 우리는 그 사랑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연히 기독교 뉴스를 보다가 정말 안타깝고 절망적인 이 시대의 영적 현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미국 크리스천 포스트라는 뉴스 매체에 따르면 아리조나 크리스천 대학의 문화연구센터에서 지난 5월에 미국 전국 교회 교단 소속 목회자 담임 목사들이에요.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미국 목회자들의 신념과 그에 따른 그들의 행동에 대해서 36개 이상의 항목을 가지고 질문을 했는데 그 결과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미국 복음주의 담임 목사, 복음주의라고 하는 그런 목회자들이 그 중에 3명 중 1명이 선행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죄사함을 통해서 주어진 그 의로움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착하게 살고 남들에게 선을 행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믿는다는 겁니다. 이것은 보통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들이 보통 가지고 있는 그런 믿음의 개념이에요. 착하게 살면, 어질게 살면, 남보다 바르게 살면 복을 받을 것이고 나는 좋은 곳에 갈 거라는 그런 막연한 믿음이거든요. 이건 성경적인 믿음이 아닌데 이 성경적이지 않은 믿음을 복음주의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복음주의의 타락을 볼 수 있는데 복음주의란 그 말 자체가요, 한 신자가 나의 신앙과 행위의 그 완전한 법칙으로서 오직 성경을 최고의 그리고 절대적인 가치로 믿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는 모든 것의 믿음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어요? 성경에 근거를 두고 있어야 되고 내가 행동하는 모든 것의 옳고 그름은 무엇을 근거로 해야 돼요? 오직 성경을 근거로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근거로 하지 않은 그런 구원을 얘기하고 성경을 근거로 하지 않은 도덕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자신이 복음주의자라고 응답한 담임 목사 1,000명 중에서 34%는 뭐라고 대답하냐면 대체로 선하며 타인에게 충분히 선행을 베푼 사람은 천국에서 자리를 얻을 것이다. 여기에 동의하는 표를 했다는 거예요. 또한 39%, 40%죠. 그들은 절대적인 도덕적 진리는 없으며 각자가 스스로 진리를 결정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인본주의거든요. 근데 이런 신앙을 복음주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자신의 모든 삶의 신앙과 삶의 근거가 아닌데 그런데 자기는 복음주의라고 주장하죠. 가장 충격적인 내용은 복음주의 목회자 중 30%는 사람들은 죄 가운데 태어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만 죄로부터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데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회는 왜 다닐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없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있을까요? 성경은 없다고 하는데 왜 이런 비참한 결과가 나타나게 됐을까요? 이 설문조사를 진행했던 조지 바나 기독교 문화연구센터의 소장이신 이분이 복음주의자라고 자처하는 담임 목사들의 삶과 일과를 이렇게
조사해서 그 원인을 발견했습니다. 그 원인이 뭐냐면 성경적인 가치관을 버린 목회자들의 상당수가 정기적으로 영적인 일과를 갖지 않았다는 거예요. 영적인 일과라는 것은 대중 앞에서 내가 설교를 하고 목회적으로 사람들을 돌보는 일을 하지만 정작 자신의 영적인 성장이나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개인 기도를 하거나 개인적인 예배 시간을 갖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시간이 그들의 영적 일과 생활 패턴 속에 없거나 아주 불규칙적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 원인이 무엇인지 아시겠죠? 아무리 목회자라 하더라도, 아무리 큰 교회를 담임하는 목회자라 하더라도 내가 먼저 하나님 말씀 앞에 부서지고 깨지고 무너지고 그래서 내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는 그런 영적인 시간을 갖지 않는 목회자는요, 여러분, 성경적인 가치관, 이 세계관을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교회들이 무너져 간다는 겁니다. 이것이 미국 교회 목회자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들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입니다. 자신이 건전한 복음주의 교단에 속한 신자라고 믿는 많은 현대 교인들 사이에도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요. 교회는 다니고 예배는 참석하지만 정작 자신의 신앙과 모든 행동의 원칙이 오직 성경이 아니에요. 그래서 회개할 줄을 모릅니다. 내가 원하고 기뻐하는 대로 살거나 세상이 제시하고 제공하는 것들에 동의하고 거기 따르는 모습으로 내가 복음주의가 아니라는 모습을 스스로 드러내면서도 나는 복음주의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나는 성경을 따라 살고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교인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이런 문제가 북이스라엘이 가장 번성했던 시절이었던 이 여로보암 2세 때,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때 이미 나타났던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의 교회 속에서도 이미 이 시대의 교회의 문제와 똑같은 문제들이 발생했었다는 거죠. 이렇게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에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이 곧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고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선포해야 되는 그런 임무를 맡은 사람이었습니다. 동시에 그 백성을 향한 변하지 않는 사랑을 그의 삶으로 보여줘야 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말로는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을 이야기하는데 몸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참 어렵죠. 근데 그것이 믿는 우리에게 주어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명령이고 뜻이기도 합니다. 1절을 보면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다스리던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앞에 있는 부분들은 유다 왕이 그 시대의 왕은 누구였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솔로몬 이후로 북왕조와 남왕조로 갈라졌잖아요. 그래서 북왕조의 왕은 누구며 남왕조의 왕은 누구냐라고 말씀을 하는 거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은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이기 때문에 물론 남유다를 향해서도 심판을 얘기했지만 북이스라엘에서 주로 활동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여로보암 시대의 사람이라고 여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여로보암이라는 왕은요, 이스라엘의 최전성기를 이루었던 그런 인물입니다. 북쪽에서 북쪽 땅을 빼앗았던 수리아라는 나라가 잠시 아수르와 싸우면서 약해져 있을 때 기회를 잡아서 이 북쪽 경계, 이스라엘 땅 전부를 회복했던 사람입니다. 여로보암 시대는 북왕국 역사상 가장 강력한 군대를 가졌을 때였고 경제적으로 풍요했고 정치적으로 안정되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때가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최악으로 부패했던 반역의 시기라는 것을 우리는 호세아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들은 그들의 우상 숭배와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는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머지 않았다는 이 선지자들의 말을 계속해서 듣지 않고 무시하고 조롱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너무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너무 괜찮기 때문에, 잘 될 것 같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예언은, 심판의 예언은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호세아가 그렇게 잘 나가던 북이스라엘에 전해야 했던 소식은 하나님께서 곧 그들이 믿고 자랑하는 것들을 다 꺾으실 것이다, 완전히 파멸시키겠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파멸시켜? 하나님이 우리를 왜 꺾으셔? 무엇을 꺾으시는 걸까요? 우리가 호세아서를 계속 읽어나가면서 우리는 이것을 배워나갈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반역하는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었는지, 그들을 향한 그 죄에 대한 미움과 분노는 분명했지만 그러나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했는지, 그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보여주시기 위해서 호세아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됐는지를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죄송합니다. 1장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이다 하시니. 정말 말도 안 되는 명령이죠. 음란한 여인을 맞이해서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그런데 호세아는 그 명령대로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멜이라는 이름은 그 뜻이 공교롭게도 마지막, 끝이라는 뜻입니다. 마치 고멜이라는 여인의 모습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음란한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결국 멸망당할, 끝을 맞이할 그 이스라엘의 운명을 보여주는 듯한 그런 이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이 음란한 여인, 결국 심판을 받아 종말을 맞이할 고멜이라는 여인을 아내로 삼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놀라운 것은 호세아가 그 명령을 따랐다는 거죠. 아무리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왜 하나님은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 그러나 호세아는 그 명령에 순종합니다. 그 순종은 힘들고 아주 비참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하나님을 버리고 영 죽을 길로만 찾아다니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그 변치 않는 신실한 사랑을 온몸으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은혜였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그런 음란한 여인을 만나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고 하셨는지 그 이유가 2절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데요. 뭐라고 했습니까?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영적인 음란함을 얘기합니다. 또한 실제적인 음란함을 얘기해요. 앞으로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바알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그 제사 속에서 신체적인 음란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알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저버리는 영적인 음란함을 그들이 얼마나 많이 행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이 이상한 명령은 호세아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처참한 영적 상태를 그 완고한 백성들에게, 돌이키지 않은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지금 잘 나가고 있으니,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루고 있으니 하나님 말씀은 듣고 싶지 않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호세아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신 겁니다. 말씀으로는 아무리 해도 듣지 않기 때문에 그 완악한 백성들에게 눈에 보이는 선지자의 삶을 충격적으로 보여주셔서 그들이 회개케 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호세아는 누가 봐도 경건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모두가 자기 육체의 정욕과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내 편한 대로 해석하던 그 각기 제갈길로 가는 이 시대에, 우상이 제공하는 세상의 모든 육체적 기쁨을 추구하는 그 타락한 시대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따를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정말 신기한 일입니다. 그랬던 이 경건한 호세아가 여러분 음란하기로 유명한 여인 고멜이라는 여인과 결혼했다는 소식이 퍼졌을 때 여러분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정말 깨끗하고 순결하게 살던 사람이 갑자기 막 타락했어요.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호세아를 그 순결한 삶을 그래도 존경했던 사람들은 세상에 정말 믿을 놈 없구나 라고 실망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 호세아가 너무 깨끗하고 하나님 경외하며 사니까 그런 삶이 나를 좀 부담스럽게 만들고 나의 죄책감을 끌어올리기 때문에 불편했던 사람은 이제 저 사람이 없으니까 난 더 이상 이제 마음의 부담 없이 살 수 있겠구나라고 기뻐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대학 시절에 한국에서 음악대학 다닐 때, 성악가 음대 다닐 때 아는 동생이 하나 있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착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던 친구였는데, 여러분 성악과에 있는 대부분의 학생들은 교회를 다니고 가끔 이제 성당을 다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교회나 성당에서 처음 이런 성악 음악을 접하기 때문에 대부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성악과에 많이 들어옵니다. 근데 성악과 학생들 중에서 남자들 담배를 피우는 비율이 70% 정도가 돼요. 이 친구는 그 70%가 되는 사람 중에서 담배도 안 피우고 술도 안 마시고 여자를 사귀어 본 적도 없는 완전 숙맥 같은 그런 친구였습니다. 누가 봐도 순진무구한 그런 청년이었어요. 근데 음대 3학년이 됐는데 갑자기 이 친구가 담배를 피기 시작하더니 술자리에도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친구를 사귀기도 하고, 또 그가 평소에 하지 않았던, 그러니까 당구장에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당구장에 자꾸 나타나서 당구를 치는 시간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다들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도대체 왜 저렇게 됐을까? 청정구역 같았던 이 친구가 갑자기 남들이 하는 모든 이 문화들을 두루 섭렵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부터 그 친구의 별명이 타락천사가 됐습니다. 타락천사.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렇게 된 이유가 정말 황당해요. 그 친구를 담당했던 성악과 교수님이 한국에서 아주 유명한 분인데 노래 정말 잘하시는 분이에요. 그 교수님이 한 말 한마디가 화근이 된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노래를 잘하려면 말이야, 남자는 모든 것을 다 경험해 봐야 돼. 술도 마셔서 취해보고, 사고도 쳐보고, 담배도 펴보고, 여자도 사귀어보고, 싸워도 보고, 헤어져 보고, 가끔 미친 짓도 하고, 그래야 내 감정을 끌어올려서 진짜 노래가 나오는 거야. 아주 그럴싸하지만 왠지 마귀의 속삭임 같은 그런 말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노래하는 사람이 노래를 더 잘하고 싶고 더 깊은 감동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고 싶은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교수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었던 그 친구는 성공하고 싶은 그의 욕망과 그 욕망을 자극하는 유혹을 받아서 이 청정구역과 같았던 친구가 오염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나 인간의 욕망과 그 욕망을 자극하는 세상의 유혹은 한 사람을 망가뜨릴 수 있는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호세아가 고멜을 선택한 것은 그런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호세아의 숨겨왔던 죄의 본성과 욕망이 드러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음란함과 그 음란함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호세아는 순종했던 것뿐이에요. 그가 원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욕망도 아니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남보다 더 사랑해서 순결하게 마음을 지키던 한 사람의 인생을 비참하게 만드시는 충격 요법까지 써서라도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그 죄악 가운데서 돌아오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호세아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얼마나 사랑하셨겠습니까? 모두가 무너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순결하게 믿음을 지키는 그 호세아가 얼마나 사랑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죽어가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호세아를 비참하게 무너뜨리시면서까지 그 사람들을 살려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십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호세아가 음란한 여인을 맞이하여 낳은 아들의 이름이 바로 이스르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셔요.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심으시다 또는 하나님께서 씨를 뿌리신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르엘은요,
이사갈 지파의 땅으로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땅인데요. 굉장히 곡창지대입니다. 그러니까 아합 왕 시대에 나봇의 포도원이 있었던, 그래서 아합 왕이 탐내서 그것을 빼앗았던 나봇의 포도원이 있었던 그런 땅이며 정말 많은 곡식이 나는 그런 풍요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멜의 아들을 그 지역의 이름을 따서 이스르엘이라고 정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4절 보겠습니다. 4절 시작.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씨를 뿌리신다, 하나님께서 심으셨다라는 뜻을 가졌을 정도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지 않고는 이렇게 풍성한 곡식이 일어날 수가 없다라고 할 만큼 복받은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이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터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된 이유는 이스르엘에서 흘린 피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단순히 좋은 땅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주신, 은혜로 주신 풍성한 양식과 복을 뜻하는 지역입니다. 그 복을 소유한 예후의 후손이었던 요아스나 여로보암 왕 같은 사람들이요,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우상을 숭배하고 약자들의 피를 흘리게 했습니다. 힘없고 권력이 없는 사람들을 자기 힘으로 파괴해서 그들의 것을 빼앗아서 내 것으로 삼는 탐욕을 보였던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 왕들이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들이 가진 힘으로 이스라엘 땅에서 힘없는 자를 이용하거나 그들의 피를 흘린 그 죄악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 예언대로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는 왕이 된 지 겨우 6개월 만에 그의 부하 살룸의 반역으로 인해서 살해당합니다. 예후의 가문은 하나님의 예언대로 이 이스라엘의 왕 위에서 내려와야 했습니다. 여로보암 왕은 이스라엘 땅의 풍요를 은혜로 선물 받았지만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교만해졌어요.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을 숭배하며 약한 자의 피를 흘림으로 이 하나님이 씨를 뿌리신 풍요의 골짜기를 더럽혔습니다. 여로보암이 약자의 피가 흐르게 만들었던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군대가 아수르 군대에 의해서 결정적인 패배를 당하는 그 장소로 그렇게 바꿔버리십니다. 축복의 땅이 뭐가 돼요? 패배의 땅, 절망의 땅이 되어버립니다. 이스라엘이 의지했던 곡식과 풍요를 다 빼앗긴 후에야 그들은 하나님을 떠난 그들의 음란함이 우상 숭배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로보암 2세는 강력한 힘과 곡식의 풍성함으로 부강하게 되었지만 그 부강함이 교만함이 되어서 전쟁에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보다 자신의 칼과 무기의 힘을 더 의지하고 말았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잘못된 믿음이 깨지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자기의 힘을 믿는 사람들에게 그 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고 해서 가르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실까요? 활을 꺾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믿고 의지하고 내가 이것 때문에 행복할 것이고 내가 이것 때문에 미래가 보장될 것이라고 믿는 것들을 꺾으심으로 하나님을 다시 한번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낮추시겠다는 겁니다. 그들을 교만하게 만들었던 힘, 그 활을 꺾어서 더 이상 그것은 그들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은 고멜이 낳은 딸과 또 둘째 아들을 통해서 계속됩니다. 6절 보시면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고 부르게 됩니다. 로루하마는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이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 용서함을 받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로루하마라는 것은 짧게 자비를 받지 못한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자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로
용서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긍휼의 여김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은혜의 때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은혜의 때, 용서와 회개의 기회를 주실 때 돌이켜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육체적이고 현실적인 고통과 괴로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사랑의 하나님이 결코 나에게 화를 내시거나 불행한 일을 허락하실 리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내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서운하게 하실 리가 없다고 굳게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믿음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여러분이 에스겔서를 보셨다면, 또 예레미야 말씀 보셨다면 그것이 거짓 선지자들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에스겔 7장 9절 말씀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네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너의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때리는 이임을 네가 알리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끝까지 말씀을 듣고도 자신의 삶의 방향에서 돌아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고 그리고 그것을 기뻐하는 자들을 때리는 분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를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징계하고 때리시는 분이십니다. 이걸 알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가 때리는 일이라는 것을 너희가 알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알고 싶지 않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범죄하고 세상을 향해 빠져 있는 것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영적인 게으름과 영적인 하나님과의 멀어짐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각기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가고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살면서 경고를 듣고도 돌이키지 않을 때 하나님은 자녀로 여기시는 사람들마다 채찍질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7절 앞에 화면 보시고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느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가 우리를 아들로 받아주셨기 때문에 주시는 징계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기 시작할 때는 우리가 정말 순종하지 않고 정말 거역하고 정말 하나님을 끝까지 외면할 때입니다. 말로는 더 이상 되지 않을 때예요. 그러면 그때 징계를 시작하실 때, 때리기 시작하실 때는 불쌍히 여기지 않으세요. 혹독하게 때리세요. 반드시 고쳐내겠다. 이번에 내가 반드시 고쳐내겠다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강력한 의지가 담긴 그런 회초리를 대시는 거예요. 살살 맞아갖고는 안 되거든요. 또 그러거든요. 다시는 그럴 수 없을 만큼 호되게 때려서 긍휼히 불쌍히 여기지 않을 만큼 때려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의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때린다고 하는 심판을 여러분 강조하지 마시고 돌아와 내 품에 안기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보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8절을 보면 로루하마가 젖된 후에 또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 이름은 로암미라고 했습니다. 로라는 단어는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백성이 아니다, 내 백성이 아니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무나 절망적인 말씀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어떤 소망을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아무 소망이 없죠. 근데 7절을 보세요. 7절 시작. 그러나 내가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을 하시는데 누구를요? 이스라엘 족속은 긍휼히 여기지 않지만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주신대요. 그러니까 유다 족속은 심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영원히 심판하지 않으시는 게 아니라 잠시 더 길게 내버려 두십니다.
물론 나중에 바벨론에 멸망당하죠. 그러나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좀 더 놔두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시는데 어떻게 구원하세요? 활이나 칼이나 창으로,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는 방식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누구나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을 무기나 군대의 힘이나 군대의 숫자로 보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예수님을 메시아를 기다릴 때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로마를 물리치는 그런 메시아를 원했지, 힘과 무기로 싸우는 그런 메시아를 원했지, 자기를 죽여서 죄를 사하는 그런 메시아를 기다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방식은, 우리가 원하는 구원은 내가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심으로 내가 구원받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원은 내가 필요한 것을 채우는 게 아니라 먼저 내가 죄인 되었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심으로 그 하나님 안에서 받는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의 방식이 자꾸 잘못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잘못된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잘못된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정해놓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먼저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죄 사함의 은혜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만 자녀라고 여겨주십니다. 지금 이 시대 교회 안에 오직 예수가 아닌 인간의 공로나 자격을 믿거나 예수님이 아닌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을 수 있다고 믿는 극도의 혼합주의적인 사고가 교회 안에 깊이 침투해 있습니다. 그런 혼합주의적인 사고로 세상에서 살다가 오는 성도들은 자신이 세상에서 행복하고 내가 기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기기 쉽습니다. 그러다가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함께 영적인 죽음으로 몰고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 그렇게 내 백성이 아닌 자들이라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백성을 만들어 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반역하고 거역하고 도망침으로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버림받았던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빼앗긴 이스라엘에게 절대적인 사랑으로 끝까지 찾아가셔서 그 지독하고 끈질긴 사랑으로 결국 구원해 내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니라. 아닌데 다시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호세아를 통해서 세상 사랑에 빠져서 하나님을 날마다 배반하는 죄로 얼룩져 도무지 사랑받을 수 없는 그런 이스라엘을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먼저 이 세상과 나 자신의 욕망에 빼앗겼던 내 마음을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려야 합니다. 주님이 사랑하셨던 한 사람, 호세아의 인생을 그렇게까지 괴롭히면서 나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그 지독한 사랑을 알고 다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됩니다. 한 사람을 주님께 진심으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그 영혼을 구원하는 마음을 품은 이 호세아라는 사람을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상처받게 하시고 얼마나 자존심 구기게 하셨는지, 그렇게까지 하면서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앞에 우리는 우리 마음이 꺾여야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오신 예수님은 자신이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온갖 수치와 저주, 멸시, 모멸감을 당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날 구원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주님이 깊은 치명상을 입으셨는지, 그 손과 발에 대못이 박히는 그런 상처와 온갖 사람들의 저주와 멸시와 침뱉음과 주먹질을 받아내면서 그렇게 우리를 구원해내신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지독한 사랑으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을 때 자격이 있거나 사랑받을 만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됐던 그 시대 그 모습 그대로 우리 사랑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자신을 죽기까지 낮추신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목회자가 되어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또 한 성도를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또 제가 성숙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았는지,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존심이 상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멸감을 당해야 되는지 저는 계속해서 지금 깨닫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자존심이 완전히 부서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그에게 매달릴 때 하나님은 그런 것을 통해서 그 사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마라.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저는 원래 그런 사람이거든요. 아니면 마라. 그러다 맞고 돌아오겠지. 그건 인간의 마음이더라고요. 그래도 불구하고 찾아가서 손을 내밀고 무릎 꿇고 엎드리고 돌아오라고 하는 그런 구겨지는 자존심, 모멸감을 당할 때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시더라고요. 혹시 나는 복음주의라고 주장하면서도 성경과 다른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말씀으로 그리고 주님의 삶으로 나의 상태를 점검하고 회개의 기도를 통해서 나의 반항한 마음을 버리는 시간을 여러분 갖고 계십니까? 아무리 많은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 앞에 나를 부수는 시간을 갖지 않으면 말씀이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적용할 것은 하나님께 드렸던 결단과 서원 그리고 그 사랑의 마음을 여러분 회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까지는 하나님은 우리를 오래 참고 기다려주십니다. 그 기다리시는 사랑과 은혜 안에서 우리는 긍휼의 여김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처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하나님께 약속했던 그 모든 서원들을 여러분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회복은 오직 기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호세아라는 선지자의 지독한 희생은 결코 죄를 가까이 하실 수 없는, 죄를 용서할 수 없는 그 백성들의 죄를 넘어서는,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시고 자녀라고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의 지독한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지독하게 말 안 듣는 인간과 그 지독하게 말 안 듣는 인간을 뛰어넘는 더 지독한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호세아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열린시온교회가 이 사랑 위에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지독한 사랑을 보여주신 주님을 향해 여러분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마음을 담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주님을 더 원함.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받은 사랑이 크고 놀라운데 또 눈에 보이는 많은 내 주변에 내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의 굴욕과 그들의 구겨진 자존심과 그들의 고통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것인데, 하나님, 마치 내가 자격이 있어서 그럴만해서 구원받은 것처럼, 또 내가 당연히 그렇게 구원받아 마땅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며 살았던 우리 모든 교만을 주님 말씀으로 꺾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자격 없고 조건이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모든 죄악과 허물과 반역을 넘어서는 그 지독한 사랑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지독한 사랑을 의지해서 오늘도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흩어졌던 모든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며 이제 정말 복음주의자처럼 성경이 나의 모든 신앙과 행위의 기초가 되는 그런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 위로 인도하심이 이제 나를 살리는 것은 나의 열심과 나의 수고와 나의 헌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독한 사랑, 그 끊이지 않는 오래 참으시는 사랑 때문이었음을 알고 그 사랑 안에서 사랑하며 그 사랑 안에서 기뻐하며 그 사랑 안에서 예배하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의 머리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미래 가운데 흩어져 있는 열방의 교회와 선교지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채워주시옵소서.